오늘 하루도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놓아두고 사람들과 가족들을 놓아들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선생님을 따라가는 삶은 마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부터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첫 공식 일정이 바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하늘의 권세 있는 교훈이며 랍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있고 어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갈릴리 해변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포로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첫 사역의 시작을 회당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참석자로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아무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회당 지도자에게 인정받은 랍비나 그에 준하는 사람만이 회당에서 가르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가르침의 권한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이면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와, 아하 하는 지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놀라움과 경애가 가득하고 감동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고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에 휩싸여서 한동안 넋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석인강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진리 그 자체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경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예수님이 전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이 사람들은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에 휩싸여 있는 그때에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을 사로잡아서 악한 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소리 지르고 흐름을 깨고 끼어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가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폄하하여 말하고 나사렛 천한 신분을 밝히며 말을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기에 두려워서 떨면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곧 닥칠 심판과 파멸을 알았기에 공포에 휩싸여서 떨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에 휩싸이지만 같은 말을 듣고도 귀신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을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방해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릇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버티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고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통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축기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유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짜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가족을 버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책임져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를 미리 아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족은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보고 목회하는데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아이를 챙기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노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워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저물어 해질 때쯤 되자 온 동네가 예수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몬의 집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식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회당에서부터 시몬의 집까지 해질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서 있어서 그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의 고침과 축기에만 연연하여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귀신들에게만 그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기록에 남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첫 장 첫 절로 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굳이 자신이 누구신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권세 있는 교훈과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됐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가가 진정으로 밝히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보여주기 어려운 권세의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지금도 베드로의 집이 있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회당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수 마을을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구세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권세, 내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능의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능력 힘입어 참된 승리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에 지며 예수님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되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권세, 내 권세 힘있게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현존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